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낯선 곳에 갔을 때 그 지역의 관습, 규칙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그것에 맞춰 주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국가, 사회, 단체, 사람마다 각자 풍습이 다르고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도요, 다 다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둘만 모여도요, 다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많아도 그래도 또 깊이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마치 공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제품을 만들어내듯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대충 눈이 2개 있고 머리가 하나 있고 코가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상 다 달라요. DNA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성은 그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다르다, 개성이 각자 따로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좀 악인들은, 나쁜 놈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방식들을 타인에게 다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개성을 인정하는데 감히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 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지금이야 좋죠. 지금이야 자기 가진 힘으로, 돈으로, 백으로, 권력으로 별짓을 다 할지 모르지만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그리고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각자 기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할 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요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정치는 다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더더욱 또 심합니다. 이게 참 북한이라는 공산 국가가 있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여야의 또는 그런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이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전부 다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꼴통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렇게 돼요. 뭘 해도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요. 뭘 해도 이쪽에서는 저쪽 욕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욕하는 거죠. 너무 인정을 안 해요. 사실 우리나라 중도가 별로 없어요. 중도가 많아야 서로 인정해주고 이쪽이 잘하면 이쪽 박수 쳐주고 저쪽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데 이게 안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서로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도 이렇게 다르다면 하나님은 기준이 어떨까요? 사람도 둘만 모이면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인정을 해주고 서로 존중을 해줄 때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고 반대로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학력, 재산, 능력, 성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름 이런 평가를 안 한다고 해도요, 다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편은 더 훨씬 더 이뻐 보이게 돼 있고, 남의 편은요 뭘 해도 미울 때가 참 많아요. 아까 정치 이야기 하듯이요, 뭐 어디를 가든지 자기 편은 조금 이쁘게 봐주고, 남의 편은요 어떻게 보든 조금 걸고 넘어지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누구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도요, 우리는 각자 기준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거 절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못난 사람이 뭔가를 좀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하는 말이 뭐죠? 생긴 대로 논다. 좀 못생긴 사람, 좀 못난 사람이 그러면요 생긴 대로 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뭐라고 말하죠? 얼굴감 못한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생긴 건 멀쩡한데 얼굴감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잘못해도요 평가가 달라요. 벌써요 외모와 그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책망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그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배경에서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틀리지 않아요. 배경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그 모든 행한 그 상황,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마지막 결론만 주로 보거든요. 배경은 잘 모르고 원인도 잘 모르고 의도는 뭐 더더욱 모르고 과정도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마지막 결론만 보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까지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춰서 착각을 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착각해서 잘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또 착각해서 평가해서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오늘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행한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하다 여기면 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가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고 내 행위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두 개 다 비교를 하면 쌤쌤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악을 행한 게 더 많기 때문에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살 사람은 없어요. 냉정하게 하나님이 평가를 행한 대로만 평가를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악인들조차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잘한 것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오해해서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행위대로 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상 기준이 행위인데 우리가 조금만 조금 잘하면 무조건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도 잘한 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혜택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만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가 조금 의롭게 살아서 타인보다 조금 더 순종도 잘하고 조금 더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다. 일면 맞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개입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 행위로만 절대 복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조금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하나님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의에 따라 우리의 의로운 그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아멘. 의를 따라 우리의 의를 따라 다윗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도 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의를 따라 갚아주셨어요. 20절에서 또 24절에서 동시에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에 따라서 보상을 하십니다. 의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기록한 다윗조차도 밧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또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다행히 다윗은 그 경고를 듣고 즉시 엎드려 이불이 젖도록 철저히 눈물로 회개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이렇게 경고를 해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회개한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건 죄진 건 맞지만 거기서 회개한 것조차도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복리이자라는 말 아십니까? 복리이자는요, 복리이자가 아닌 것은요, 그냥 그 원금의 이자만 줘요. 그 복리이자는요, 이자의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그 이자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인출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이자에서도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복리이자 아닌 것은요, 그 이자에는 이자 붙지 않아요. 원금에만 이자만 주는 거예요. 돈이 적을 때는 이자가 별것 없죠. 근데 여러분, 돈이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억 단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나 또 거부가 돈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자 중에 또 이자가 붙어도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지 아십니까? 별로 없는 우리는 그 이자에 이자가 붙나 안 붙나 그 차이가 없겠지만 그 단위가 커져버리면 그
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리 이자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죄 졌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맞지만 회개했다고 또 그 회개한 걸 또 의롭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 잘못한 건 맞지만 사과한 건 잘했다. 네가 먼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한 건 정말 잘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변명만 하고 그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증거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 나쁜 짓도 안 되지만 그 이후의 것은 더더욱 안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고 당연히 이래야 된다. 그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의로운 사람을 원하시긴 하죠. 근데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의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혼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배신을 하고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동안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피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이 모든 죄, 이 모든 그 벌이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왜?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대박 난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올해 주식이요 아주 뭐 연초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천장을 뚫고 막 그렇게 솟아올랐다가 이거 7월을 한 달 완전히 뭐 난리 났습니다. 저도 주식에 좀 넣은 거 있거든요. 1년도 채 안 돼서 2배를 넘게 벌었는데요. 7월 한 달 지금 추락하는 바람에 번 돈 한 3분의 2 이상이 날아갔어요. 다 소용없어. 다 날아갔어.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원래 주식이 도박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국내 주식이요 도박판이나 다름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리고 뭐 이래가지고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또 뭐냐면 레버리지에 ETF에 보통 가입을 하게 되는데 2배 또는 심지어 3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익을 올려도 2배의 수익이 되고요. 내리면 반대로 2배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를 때는 상관없어요. 다 올라가고 뭐 자기도 받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게 내리면요. 원금이 까지잖아요. 원금이 없어지면 그 대출해준 그곳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그게 원래 그게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수준으로 떨어지면 강제로 그걸 매매하도록 돼 있어요. 왜? 계속 기다리다가 있으면 은행이 완전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거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물론 다른 이제 재산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떨어지면요. 강제로 팔게 돼 있어요. 강제로 팔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이게 떨어져도 막 매도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떨어지는 거.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걷잡을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오를 때는 또 막 대책 없이 또 올라요. 그러다가 또 순식간에 떨어지고 완전 도박판이 돼버렸다니까요. 주고 칼럼에도 썼지만 외국인들도 주장하는 게 맞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맞아요. 완전히 우리나라가요 뭐 카지노 한국 주식이 카지노판이 됐대요. 도박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그 고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주식을 했던 사람은 그나마 벌어오는 거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떨어진 걸로 그나마 뭐 그 정도로 버틸 수 있지만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뭐 거짓골 났어요. 반줄도 못 거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면요 증권사만 배부르지 그 수수료까지 다 물어야 돼요. 손해본 그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손해인데 그 수수료까지 다 또 자기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대책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다윗도 죄의 대가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대가를 치르긴 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이상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못불복이 참 많고요. 손해봐도 고스란히 내가 다 떠안아야 돼요. 뭐 이득 볼 때는 상관없겠죠 뭐. 근데 한순간 떨어지는 게 세상 일이에요. 지금도 잘 나가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우리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마지막 날 그 심판 때가 있는데 죄 때문에 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2배, 3배 그 이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내버리자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심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는 약간의 대가는 치르지만 죄는 용서해 주시고 잘한 것은 하나님 뻥튀기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대박을 터뜨리도록 복을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를 향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죄진다니까요. 그 죄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인들이 많고 감옥에 가고 재판받는 사람들 참 많지만 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6.25 공산당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름 뭐 애국자로 나름 뭐 국가에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일제에 동조하고 공산당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완용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들도 있고 그보다 더 나쁜 놈들도 있겠지만 나름 잘하다가 일제에 동조해버린 사람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친일파인 것입니다. 일제에 동조한 게 맞아요. 잘했어도 공산당에 협조를 했다. 그러면 그는 국가에 해로운 자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지면 역시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잘한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따라 복을 받는 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내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 링컨은요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더 받은 것을 기억했답니다.
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는 가게 문이 이미 닫혔지만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 손님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링컨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정직한 링컨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돈도 자기 배에 주머니에 넣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직하게 산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링컨처럼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20절 하반절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깨끗한 손,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24절 하반절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손의 깨끗한 대로, 깨끗한 손을 가진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죠. 그리고 뭘 만질 때도 손을 씻게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죠? 만진 물건도 더러워지고 음식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그것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이래도요. 여러분, 그 핸드폰이 없네. 핸드폰 여러분 그 위에 뭐 붙이죠? 필름 붙이잖아요. 그 필름 붙일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손 깨끗하게 씻었어.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만지면 어떻게 되죠? 지문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 손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요. 뭘 만지면요. 고스란히 거기에 다 드러나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깨끗하지 않아요. 아무리 법 없이도 살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죄인이고요. 사람은 다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절대 감출 수 없고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이름으로 하면요, 내 행위로 하면요, 이게 다 흔적이 나타나고 지문이 나타나고 다 더러운 게 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열심히 씻는다고 손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도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닮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스승 안 닮고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닮아가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깨끗한 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시니고 고 거룩한 땅이라. 주님 부르신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 나의 향기를, 나의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라.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강도가 되어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행동은 죄를 짓고 손은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거룩한 손이 아닌 믿음, 이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아도 목사가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손, 거룩하지 않는 손을 가졌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주시지만 거룩한 손이 없으면 직분도 소용없습니다. 몇십 년을 다니고 아니 태아이스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거룩한 손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거룩한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 다윗처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자비, 완전,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도 보아보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예? 자비를 행하면 자비롭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셔서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그 깨끗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주의 깨끗함을 주의 거룩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반대자가 되세요. 대항자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27절도 가보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진 자 하나님이 기어코 낮추십니다.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말하며 그저 세상 그냥 그 흘러가는 대로 살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깨끗한 손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웃었더니 거울도 웃고 있고요. 자신이 울었더니 거울도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가 아빠 왜 거울 속의 아이는 나를 따라해요? 다 크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진짜 꼬마애는 그걸 이제 처음 보는 애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했죠. 거울에 너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잘하는데 이걸 행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거울은 눈에 보이는 거울일 뿐이고 인생의 거울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혼의 거울은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울면 거울도 우는 게 돼 있어요. 울면 당연히 거울도 울고 웃으면 거울도 웃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마지막 날 심판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심판이 아니고 보상이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물론 다윗도 지금 행한 대로 지금 당장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10년 동안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을 어떻게 쫓겨다니겠어요. 그래도 다윗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의롭게 행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악을 행해도 무지한 자를 죽이려 해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떵떵거리며 왕으로서 군림하고 남을 핍박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 다 취하고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사울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주어진 이 엄청난 왕권을, 자기 아버지가 왕이어서 자기가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결국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복을 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8번째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막내라면 그 나름 또 이쁨이라도 받아야 될 텐데 다윗은 천덕꾸리였습니다. 형제들한테도 천덕꾸리였고 심지어 부모조차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천덕꾸리로 여겼어요.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형들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형들에게만 기대를 했고 다윗은요 너무너무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의로운 대로 그의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핍박받는다고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사울처럼 지금 왕위를 이어가고 돈과 권력 다 누려도 그게 진짜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하루하루 사선을 넘어다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100%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우리가 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의롭게 행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 그리고 자비롭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행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우실 걸 굳게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